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처럼 들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저에게도 영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제게 있어서 안 해봤던 또 다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이 정말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물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적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자기가 시각으로 혹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던 자기가 본 것을 적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고 그리고 시각적인 감각에 의존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묘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땠고 이런 느낌이었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서 그것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요즘이 아니라 조금 지나긴 했지만 청소년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게임 한 장면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게임의 배경이 되는 무슨 뭐 이런 전투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영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냥 뭐 크게 뭐 달도 뜨고 그 빛이 아주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을 타고 마주 달려와서 싸우는데 그 중에 큰 칼을 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싸워서 뭐 이런 장면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영상이에요. 영상을 틀어주고 적어보시라. 이걸 한번 묘사해보시라. 그래서 한번 성경 제가 여러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만 나눠보겠습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 중에서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감각에 이렇구나 해서 썼더니 우리가 다 똑같은 장면을 본 게 정말 맞을까?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게 진짜 똑같을까? 우리 같이 보고 똑같은 그림 보고 즉석에서 한 거였거든요. 다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시각적인 언어들을 이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 이걸 원본을 보지 않으면 참 힘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답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본인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의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일들에 있어서 꽤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싶고 이 상징이라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촛대와 7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7교회인데 이것을 7촛대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전부터 이 촛대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많이 설명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이 성전의 장막 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묘사할 때 그 가운데 등대가 있었거든요. 그 등대가 또 7개예요. 그래서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촛대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불이 임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가 7촛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7교회는 온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7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다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인류의 끝을 이야기한다니까 모르겠는데 두렵다. 그래서 누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를 가지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이게 본 것을 쓴 거구나. 본 것을 글로 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볼 때 문화적인 모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문화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우리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 시간을 거슬러서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 자체입니다. 13절부터 쭉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불꽃과 같고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눈은 뭐고 발은 뭐고 그 발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요한이 지금 보았던 환상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상징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보니까 긴 옷과 금띠, 가슴에 띈 금띠는 제사장을 말하고 흰 머리는 지혜로움을 말하고 눈도 역시 지혜로움과 전지하심을 말하고 발은 전능하심을 각각 표현하고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흰 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나이 들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띠를 띄었다? 우리는 띠를 띄었다라고 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한복에 띠를 띠는 경우도 우리는 띠를 띠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여성들이 한복 입고 있을 때 치마 그러니까 일하려고 꽉 좁아 매는 정도? 띠를 띈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지요. 근데 그 띠를 띄었다라는 것 자체가 제사장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일들을 놓고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도 좋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시치미를 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치미 뭔지 아십니까? 이게 모른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면서 내가 모른 척한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모른 척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치미 자체가 뭔지는 아세요? 이게 매를 사냥할 때 이 매에다가 이름표 표식을 달아줬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름표를 달아준 거예요. 이 매는 차기룡의 매다. 왜냐하면 하늘의 매를 날려서 매 사냥을 하는데 이 매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이름표를 붙였는데 그 이름표를 시침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 사냥을 유행하다 보니까 매들이 앉으면 사람들이 얼른 그 매를 잡아서 시치미를 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매다. 생긴 게 머리에 좀 이렇고 이런 상처가 있지 않냐? 무슨 얘기냐?
이 매는 내 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버리고 자기의 매라고 막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야생의 매를 그 시치미를 떼고 나면 뭐 누구 매라고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를 주목해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매사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또 매사냥을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직접 매사냥하고 이런 것은 벌써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아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설명이 어떻구나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엿도 그렇습니다. 엿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을 놀릴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엿 이렇게 주면서 엿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다의성을 갖잖아요. 아, 내가 엿을 먹는구나. 맛있는 엿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웃으면서 엿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갈 때 엿을 주면 그 말은 아이고 엿 드세요 이런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 이번 시험 꼭 붙으세요. 그런데 이런 엿을 외국 사람한테 갖다 준다면 일단 엿이 뭔지도 모르고 엿을 내가 받은 상황이 이게 지금 나를 놀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엿이라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할 때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에서 엿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뭐겠느냐라고 하나씩 하나씩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몇몇 조금 위험 수위를 넘는 분들이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서 흰 머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막 해버리면 원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장면과 거기서 요한이 보고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완전히 곡해해서 자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백마탄 사람이 뭐냐. 은근히 이거 자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백마가 당시에 상징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백마가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요한이 보았을 때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이 백마는 뭐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요한이 보아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묘사들을 한 걸 보고 아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번뜩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요한이 보았던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여러 계시를 듣고 이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했을 때 직접 보았던 분이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고 이걸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본 분이 예수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있을 일들, 생길 일들보다도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도 더 값진 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그가 주목하고 그에게 지금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입고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 그분이 뭘 입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일들을 보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마땅히 사명하면서 나가야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의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분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가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17절과 20절 말씀만 부분 보면
그를 뵐 때에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한번 쭉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친절하게 지금 현재의 고난과 또 이 고난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의미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이렇다. 이 일을 통해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그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너희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확신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고난의 의미와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물어보면 되니까요. 뭐라고요? 심지어 저희들은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즐겁게 식사할 때 가만 보면 4명 식구가 다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전혀 근데도 서로 얘기가 잘 돼요. 재밌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려고 순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번호표 뽑아야 될 정도로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채려도 다시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글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 글에서 지금 읽었던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 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닥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구구나. 이거 어떤 모습이구나. 그거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시기가 어땠는데, 어느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어떻고,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진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아는 그런 것은 사실 없는 거죠. 저희들 페인트 칠, 이렇게만 해도, 페인트 칠이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저기 얘들 꿈터 페인트 칠 하신 분들은 페인트 칠 생각해도 저 문지르는 거 이런 거 막 떠오르게 될 거거든요. 공통적인 경험이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찰까닥 이해하죠.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고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가 이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글을 쓴 목적을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설사 이것을 잘 다 몰라라고 이야기될 때 두려움을 먼저 경험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 두렵다. 어떻게 이거 지금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나 보자. 그런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과 극단적인 방법과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사단이 바로 그런 두려움을 쓰길 원하거든요. 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얼마든지 책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 번 읽으면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전부 다.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셔서 그 사람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고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났고 그런 상황에 떨어져서 모르겠거든 두려움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걸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 카투사 복무할 때요. 미군 병사들이 다 착한 것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아주 좀 장난도 심하고 심지어 자기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할 때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됩니다. 말을 막 빨리 버려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는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평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같이 일을 하고 이럴 때는요, 자기들은 쉬운 일하고 카투사들은 맨 어려운 일들만 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어디 땅을 다 파야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파야 되잖아요. 같이 파야 되잖아요. 근데 카투사한테 시켜놓고 지들은 놀아요. 지들은 게임하고 있고 카투사들은 엄한 땅만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공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카투사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저게 어떤 표현인지 잘 알거든요. 빨리 말해도 알아들어요. 그런 말들만 따로 익히거든요. 욕 같은 거 이런 거 따로 우리가 다 페이퍼를 만들어서 다 외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얘가 나한테 지금 하드타임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다 알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잘 못 알아듣으니까 두려워요. 막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 처음에 두려워요.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걔 중에는 아주 친절하고 착한 미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면 그게 뭔지도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제 다 알죠. 그래. 그게 무슨 얘기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일들을 다시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른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의 말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믿고 따라갈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나 생각들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에게만 그 내용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시려고 하신 내용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시려고 이 글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딴 사람 거쳐서 알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책도 조금 찾아보고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니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당장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평안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의미와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친밀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당장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그냥 답답함이 아니라 기대와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 그렇게 방향을 붙잡고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그의 고난의 때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흔적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